며칠 전에 온 딸내미가 있어요. 30살 좀 넘었는데 이 딸을 산신기도를 100일을 시켰대요. 어느 절에서. 딸이 백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 산신기도 100일 해봐라 해서 그 절에 보냈대요. 아주 열심히 했는가 봐요. 산신기도를. 100일 만에 20kg가 쪄서 왔어요. 뚱뚱해져서 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절에서 산신기도 하지 말라 했어요. 분명 아기들을 불러들인 산신각일 거다. 그랬더니만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절의 신도 중에 한 사람이 돼지 농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산신각에서 통돼지를 수시로 바친대요. 절 안에서. 거기서 이 순수한 딸내미를 기도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처럼 먹어댄 거예요. 그래서 살만 뒤룩뒤룩 찐 거예요. 기도를 마치니까 안 먹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먹어댔대요.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큰 절인데 산신기도를 하면은 돼지를 바친대요. 그 절은 또 채식을 한대요. 채식을 강조하고 오신채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절 안에서 산신기도를 하면서 고기를 바쳐요. 누가 오겠어요? 제사상에 누가 온다 했어요? 아기들 온다 했잖아요. 아기는 배고픈 존재예요. 아기들이 원하는 것은 짐승의 살, 피와 고름. 아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니까 아기들은 사탕 주죠. 반짝. 그게 무당들이 하는 굿이라 했죠. 굿을 우려하면 꼭 돼지를 바쳐요. 아니면은 닭 모가지를 쳐요. 피를 뿌려야 되니까. 아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바쳐야 되니까. 저는 옛날에 아기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는 이런 이치를 몰랐어요. 지금은 육도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영화에서는 아기를 악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신. 아기를 불러들여서 산신각에서 조금이라도 사탕 얻어먹으려고. 사업 약간 잘 되게. 통돼지 바치면 사업 좀 되다가 안 바치면은 또 안 돼. 장사 좀 되다가 안 바치면은 효과가 떨어지니까 한 2달 지나면 또 바쳐야 돼요. 맞잖아요. 굿해갖고 한두 달 지나면은 또 해야 돼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바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까지 바치잖아요. 악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살생한 그 음식으로 절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도 악신에게 바치는 거라 했잖아요. 엊그제 고조까지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 집안이 있어요. 그 며느리가 여기 왔는데 아들이 50대에 제삿날 목매달고 자살했어요. 제삿날. 아니 제삿날 조상이 만약에 왔으면은 집안 잘되게 하지 목매달고 자살하게 만들겠어요? 조상이 오지 않고 아기들이 오기 때문에 불행한 일만 벌어지는 거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집은 제사상 엎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오면 제사 안 지낸다고 욕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니까 없대요. 귀신 없어.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도가 있잖아요. 육도 중에 귀신 있잖아요. 중음신도 있고 또 악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옛날에 교사 시절에 옆집에 보살이 저보고 선생님 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서 효과를 보는 데가 있대요. 어딘데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몇백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음식이 필요합니까? 이랬더니만 통돼지를 바쳐야 된대요.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통돼지 빼고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미친 소리 하지 마요. 저보고. 어떻게 통돼지 안 바치고 산신 기도를 하네요. 그 스님은 스님이 아닌 거예요. 승복만 입었지 무당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사업이 반짝, 그 다음에 또 장사가 반짝.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려서 계속 통돼지 바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치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천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짐승의 피와 고름인데 천신들이 오겠습니까? 그 피와 고름을 좋아하는 짐승의 살을 원하는 존재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저는 안 했지만은 그때 안 한 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 통돼지 바쳐 했으면은 그 참회 얼마나 피 터지게 참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산신각의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산신기도는. 저는 여기 있는 산신님을 산신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산신이 아닌 반짝해서 사탕을 주는 그런 산신이 아닌 관세음보살 행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모셔서요. 생활을.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육도에 관세음보살을 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천신으로서 관세음보살 행을 하는 존재들. 그 다음에 아수라 신으로서 관세음보살을 하는 존재들. 인간으로서 관세음보살 행을 하러 온 존재들. 그리고 축생으로서 용이 호야처럼 보살행을 하는 존재들. 전에 청국장집 복순이처럼. 그리고 아기세계도 보살행을 하는 존재들이 있고 지옥세계도 부처님처럼 맷돌지옥에서 보살행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장사에 도움되겠지, 사업에 도움되겠지, 아니면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하겠지, 아들 낳게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산신을 부르게 되면 악신이 온다는 거예요. 아귀신. 그래서 사탕 조금 주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는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안 바치면 너 이 집까지 바쳤잖아? 왜 이제 안 바쳐? 더 크게 쳐버린 거예요, 이 집안. 아귀신들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집안을 쳐버린 거예요. 너 이제까지 줬잖아. 왜 안 줘, 이제는? 누가 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제사상에 조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조상이 친다고 생각해요. 아기들이 오는데. 아니, 저 천도된 조상이 오겠어요. 아니면 지옥에 있는 조상이 오겠어요. 배고픈 존재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귀. 떠돌고 있는 배고픈 존재들이 와서 허겁지겁 먹어대고 나중엔 남 못 먹게 깽판 치고 가는 거죠. 가르침 뱉고. 그러니까 제사밥 먹고 탈라고. 어떤 집안은 할아버지가 스님이었대요. 근데 자손들이 다 안 풀려요. 그 스님이 매일 천도제하고 매일 제사 올리고 이런 음식을 어린애들한테 먹여갖고 어린애들이 다 안 풀려요. 빙의 현상,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 제사밥에 조상들이 온 게 아니고 아기들이 와서 손댔기 때문에 탈이 나는 거예요. 좀 이치를 잘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속지 말고. 반짝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굿하게 되면 결국은 집안 망할 때까지 하는 게 굿이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굿 한 번 하게 되면 집안 망할 때까지 하게 된다. 결국 망하면 못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옛날 사람들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여기 오는 분들이 뭐 시어머니가 아니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절대 굿하지 말아라 하는 유언이 많았어. 평생 해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복을 짓는 건지, 어떤 게 공덕을 쌓는 건지, 돼지 바쳐갖고 귀신에게 제사 지는 게 복이 오겠어요? 반대로 그 돈을 가지고 방생하는 게 복이 오죠. 그 돈을 가지고 후원단체에 내는 게 복이 오겠어요? 아니면 소를 잡아서 굿하는 게 복이 오겠어요? 살생하는 게 복이 오겠어요? 방생하는 게 복이 오겠어요? 상식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불행이에요. 내 입장만 있으면 불행이라는 거죠. 내 입장을 비우면 행복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을 비우는 연습, 그게 바로 보살행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면 악귀들에게 지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차라리 복을 짓는 거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돈으로
방생하면 복이 오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 하시잖아요. 천도제 수없이 많이 하는데 저 천상에 갔는데 천도 됐는데도 절에서 제사 지내요? 천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천도 안 됐으니까 제사 지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천상에 올라가는데, 극락에 올라가는데 인간의 더러운 음식을 먹으러 오시겠어요? 인간의 몸이었을 때 필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인간 세계의 음식은 인간의 몸이었을 때 필요한 거죠. 인간의 몸을 벗으면은 이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죽어서도 떠돌고 있는 배고픈 존재들, 죽으면서 너무너무 배고파갖고 죽었던 존재들, 원한에 사로잡힌 이 아기들이 필요한 게 짐승의 피와 살. 죽은 조상에게 필요한 게 피와 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생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죽은 조상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고 더 얹어주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지장보살 보는경에. 경전에 나왔는데도 왜 그리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습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을 버려야 행복해지는데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비우는 거잖아요. 집착을 비우고 내 입장을 비우고 인간 입장 비우고 항상 저 축생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유교 사상에 사로잡힌 우리 조상들은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근데 버릴 수 있는 그게 용기예요. 용기. 얼마 전에 종갓집 종손이 제사를 다 없앴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너무 행복한 얼굴. 그 부인도 너무 행복한 얼굴. 용기예요.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종손이 제사 없애기 힘들어요. 책임감 때문에. 근데 단번에 없애는 그런 용기가 바로 행복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와 산신각 기도의 맹점을 말씀드렸습니다.